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 오늘 수요일 고난주간 수요 마가복음 큐티 예배 전능자의 우편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선교사 짐 엘리엇의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1956년 에콰도르에서 이 땅의 마지막 살인부족 아우카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4명의 선교사와 함께 죽임을 당한 짐 엘리엇 선교사의 전기가 바로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때 그 당시 그의 나이 28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서 부족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10년 후에는 5명의 선교사를 살해한 장본인 키모라고 하는 원주민이 이 부족 최초의 목사가 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의 두 자녀는 훗날 자라서 아버지가 순교한 그 강가에서 세례를 받고 그 마을에서 함께 살게 된다는 감동적인 이야기죠. 창끝이라고 하는 선교 영화에도 나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지난 50년간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던 그런 책입니다. 그들도 역시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고난당하시고 전능자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있으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고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 고난 주간인데 역설적으로 부활은 죽어야 있습니다. 죽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한 이번 주간 중심 수요일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나가야 할까요? 또 그들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부분의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55절에서 65절 대제사장과 공회 원들의 캐릭터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이 세 가지의 인물을 좀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묵상이 주는, 이 인물들이 주는 교훈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55절, 65절까지 대제사장과 공회 원들의 모습입니다. 자, 55절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갔는데 그들은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다 모여 있지만, 그래서 제가 53절 읽어드렸고요. 55절에는 죽이려고 그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증거 불충분이죠. 그리고 56절에 보면은 증언이 불일치합니다. 이 증언이 불일치하다는 표현은 59절에 한 번 더 강조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에 대한 이 재판이 불법 재판이고 옳지 않는 재판이라는 것을 두 번 더 강조하고 있어요. 증언이 불일치하고 증거가 불충분하고 57절에 있는 증언마저 거짓 증언이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재판의 기본 요소가 갖추어지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판은 세기의 불공정 재판으로 사법 역사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국에서 싱크탱크 레가툼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에서 발표하는 2023년 레가툼 번영 지수에 의하면 한국은 조사 대상 167개국 중 29위로 전체적인 경제 능력이나 이런 면에서는 상위권이지만 사회적인 자본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107위로 크게 떨어지는데, 사회적인 자본 지수라는 것은 신뢰도, 또 교육, 환경 이런 것을 말하죠. 특별히 이 사회적 자본 지수 가운데 한국의 사법 시스템 신뢰도가 조사가 되어 있는데 2013년 146위에서 2023년 155위로 9계단 오히려 더 하락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지는 않은 부분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시대가 얼마나 불법이 횡행했고 정의가 사라진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예수님의 죄명은 58절에 성전을 헐겠다는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그리고 64절에 신성 모독죄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모독하고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죄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구형은 64절에 나오듯이 사형이 구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이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을 증거도 불충분하고 증언도 불일치하고 거짓 증언이 행행하는
이 재판에서 예수님을 왜 사형으로 몰고 갔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58절에 나와 있습니다. 5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되, 그리고 59절에 증언도 일치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이 성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는 그 말씀 하셨던 것이 오늘 법정의 기소의 이유였습니다.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성전은 거룩한 전이라는 뜻인데 당시 그 기능을 이미 상실했고 오히려 백성들을 착취하는 구조가 아니었겠습니까? 제자들마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해서 조용히 물어봤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고 들어왔던 에스겔 40장 48장에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성전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 유대인의 관점 때문에 이 성전은 있는 상황에서 이 속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유대인의 사고 구조가 살아계신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붕괴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형 편결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으로 통칭되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강조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상 그들은 생활형 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명예와 생활을 유지해 줬기 때문에 예수가 그것을 무너뜨린다는 것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불안과 극한의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생활을 해야 되고 그들은 이 체제를 유지해야 되는데 예수라는 분이 자신이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고 그 성전의 주 기능들을 쫓아내시고 정결케 하시는 걸 보면서 그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저자를 잡지 않으면 우리가 못 살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심리적으로 분노는 불안이 발생시킨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우리가 너무 화가 날 때, 너무 견딜 수 없을 때, 분노가 일어날 때 그 근본 정서는 의외로 불안입니다. 이들은 지금 너무 불안해요. 예수가 유력하고 그가 권능을 일으키고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사람을 살리자 너무 불안했던 겁니다. 자신들의 생활의 근본, 이 성전을 중심으로 번듯한 삶을 살지 못할 것이라는 극한의 불안감이 몰려왔고 그 불안은 바닥을 찍고 이제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분노라고 하는 겁니다. 자, 63절 이들이 어느 정도 분노했는지는 우리가 63절에서 알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습니다. 극도의 분노가 일어날 때 하는 행동이죠. 부부싸움에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는데요. 옷을 찢는 행동이거든요. 가끔 진짜 많이 싸우는 분들은 가위로 옷을 찢어서 던져버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65절 불안이 동기가 된 분노는 이제 폭력을 불러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에게 침을 뱉고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고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조롱하고 하인들도 손바닥으로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 육체적 폭력을 행하는데 이거는 극한의 분노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옷을 찢고 이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분노가 우리는 분노만 볼 수 있지만 사실상 이 마가복음의 맥락을 쫓아보면 그들의 분노는 불안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신들의 세상이 지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 의리의리한 성전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불안했어요. 그 말뿐만 아니라 유대 전체가 예수로 인하여서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분노는 극한 불안을 근거로 했고 지금 다 죽여버리고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 폭력으로, 이 불공정 재판으로, 이 불법 재판으로 묶어서 죽이고자 했던 심리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이 허물어지지 않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이 발생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불안을 기반으로 한 분노가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을 허물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이거 허물고 이제 예수와 함께 새로운 성전의 시대를 열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것 놓치면 죽을 것만 같은 불안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 믿고 복음을 기반으로 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성전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자체가 불안, 곧 분노를 일으킬 수가 있고 화와 폭력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져야 그제서야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자신들만의 성전을 고집하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을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은 수시로 말을 바꿀 겁니다. 그리고 정의와 진리가 발생될 수 없어요. 거의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증언이 일치되지를 않아요. 말을 계속 바꾼다는 말입니다. 그게 세상 성전, 물질 우상,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본질이에요. 그걸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여러분, 예수가 성전이 안 된 사람들의 본질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요. 증언이 맞지를 않고 불일치해요. 이것이 세상에 성전 삼고 있는 사람들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 예수가 있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와도 예수가 온전히 성전이 되지 않는, 내 안에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러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의 삶의 양태를 보일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나눔이에요. 무엇이 무너질까 봐 두렵고 그것 때문에 어떤 분노가 생기나요? 이 세상 사람들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고 교회를 나오지만은 오늘 주님께서 이 신약 시대에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아직도 이제 우리의 분노와 또 우리 불안에 근거한 분노를 유발시키는 성전은 무엇인지 지난주에 한번 나누셨을 텐데 한 번 더 또 점검하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 그런 삶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61절에서 62절 예수님의 대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하실까?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62절에서 놀랍게도 침묵하십니다. 일종의 묵비권인데 이것을 진술 거부권이라고 하기도 하죠. 예수님은 이 재판의 원고 측이 어떤 진실에 접근할 의지도 대화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이 재판이 실체적 진실에는 관심이 없는 불법 재판이고 저들은 지금 불안에 근거한 강력한 분노와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묵비권이 최선이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때 예수님께서 법률로 따고 드셨다면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폭행의 강도는 더 많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또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상대는 지금 성전을 고집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든지 그걸 지키려고 굉장히 불안에 근거해서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진실 구명은 불가능합니다. 거기다 대놓고 싸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까지 모든 사법 절차에서 증인의 권리이기도 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전을 고집하고 불안에 근거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아이들, 또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그 상대에게 대화의 종류와 내용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침묵하셨다. 거기다 대놓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해봤자 이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침묵하며 기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참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한 대 더 얻어맞게 되는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되죠. 다만 예수님은 62절에서 대제사장의 질문에 내가 그니라, 그 유명한 에고 헤이미, 지난주에도 나왔죠. 초대교회 예수님을 가리키시는 기독론적 칭호예요. 그러니까 에고 에임이 우리는 모르지만 에고 에임이 내가 그니라 하면 그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예수를 초대교회에 인칭하는 기독론적 칭호. 인자가 이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밑줄 그으십시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미 이때 자신이 저들의 폭력 앞에 육신을 내어주실 것을 받아들이셨어요. 왜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주간 묵상했던 바와 같이 제자들이 모두 자고 있던 그날 밤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도, 이 폭압의 폭력의 상황에서도 침뱉임 당하고 얼굴을 가리고 때리고 심지어 하인이 때리라 그래서 막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날 밤 기도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그날 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거를 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기도의 응답은 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저들이 지금 나를 심판하고 나를 이처럼 부당하게 폭압 가운데서 나를 할지라도 나는 전능자의 우편에 앉고 나는 부활할 것이다, 이거를 믿었고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거를 믿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고난 가운데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이제 고난주간 금요 기도회 때는 정말 기도 우리 다 오셔서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성전 때문에 불안에 근거한 분노를 바라고 있는 저들에게 정의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부활을 믿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폭압적으로 다가오는 대제사장과 65절의 일을 우리는 종종 당하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당하고 있어요. 그 조그마한 아이의 풀죽은 어깨가 축 처진 채로 2층 소파에 앉아있는 그 모습은 잊혀지지 않아요. 그러나 상대는 성전이 견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반드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가 그랬듯이 믿음 안에서 침묵하고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기독교는 최종 승리를 허락할 겁니다. 그 마을 전체가 다 예수를 믿게 되고 그의 자녀들 역시 그것들과 함께 살면서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열린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이분이 바로 에고 에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읍시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반드시 부활합니다. 반드시 부활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기독교 최대 명절은 부활절이에요.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의 신앙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그 소망을 가지면, 그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 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통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기독교인의 능력인 것 같아요. 한국은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순교의 피가 있는 나라죠. 이건 용인 저 양지 땅은 그 천주교인들이 숨어서 살았던 은둔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선교사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관아 앞에서 목이 베이면서도, 양화진에서 목이 베이면서도 이 땅에 복음화를 위해서 침묵하며 기도했고 결국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편에 우리가 쉬게 되고 우리 모두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고난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참 희한한 거는 고난주간 고난이 와요. 여러분 어떠세요? 고난주간에 고난이 없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겹불자는 베드로, 35절에 53절에 54절 66절 72절 세 번째 캐릭터죠. 자, 이 겹불이라는 것은 어떤 일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가까이 있는 상태를 말하죠. 설교 제목을 겹불이라고 했다가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이 핵심이라고 보고 전능자의 우편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원래 설교 제목을 겹불이었거든요. 겹불에서 좀 그렇잖아요. 고난 주간에 겹불 짠다는 것이. 우리가 꼭 고난 주간에 겹불 째는 사람 같고, 그래서 오늘 전능자의 우편으로 바꿨습니다. 지멜레엇으로. 근데 그 겹불이라는 뜻이 직접 관여하지 않고 가까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54절. 베드로는 예수를 멀찍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 속에서 섞여서 겹불을 쬐어요. 자, 베드로를 욕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저는 전날 어제 본문 여러분 묵상하셨지만은 화요일 본문 50절에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이 겹불째는 베드로 신나게 욕먹거든요. 겹불이라도 째세요. 겹불 째는 게 어떻다고요? 다 도망갔는데요. 베드로는 제가 봤을 때는 영락없는 ADHD입니다. ADHD의 특징이 뭡니까? 위험한 거를 몰라요. 간이 부어가지고 위험을 감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한계가 없어요. 전두엽의 문제이기 때문에 깊숙한 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갔어요. 죽으려고. 위험한 걸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ADHD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깁니다. 막 패러글라이딩 이런 거 좋아해요. 죽을 수 있는데. 뭐 제가 좋아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험한 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두엽 문제가 없었던 A형 ADHD가 아니었던 제자들은 이미 사태를 파악하고 전두엽을 활성화시켜갖고 합리적 판단으로 도망갔어요. 다. 합리적 판단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사형당하는데 아무도 예수님 편은 없어요. 이 판에 누가 여기를 갑니까? 저는 ADHD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뇌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딴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전두엽 멀쩡한 애들 다 도망갔다고요. 배전사 안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너랑 나랑은 도망가면 안 되는 거야. 이 베드로 보세요. 얘 왜 이러나. 근데 또 집중력이 부족해서 겹불밖에 못 채요. 네. 66절 여종의 지적. 자, 여종이 지적합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첫 번째 이제 아랫뜰에서 여종 하나가 와서, 그래서 베드로 제일 싫어하는 게 여종이에요. 68절. 67절에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걸 조목하고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 여종은 참 그 눈썰미가 끝내주는 겁니다. 68절. 아랫뜰에서 1차 부인이 일어납니다. 1차 부인 68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겠노라 하면서 앞뜰로 나아가요. 그래서 아랫뜰에서 1차 부인, 그 다음에 이제 앞뜰에서 2차 부인이 일어나는데, 베드로는 이후로 여종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전설이 있고요. 종복장 입은 여자만 보면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트라우마가 올라와요. 그리고 69절에서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제자, 또 여종, 이놈의 여종 진짜.
얘가 또 나와가지고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그 유명한 우리 성탄절 대사 도당 도당, 우리 최일 배우님의 도당이 여기 또 나옵니다. 도당. 예? 도당 이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최일 명배우님의 대사 70절에서 2차 부인이 일어납니다. 이어서 이제 다수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갈릴리 사람이니 도당이라 또 나와요. 그래서 민증을 까라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다수의 증인까지 나와서 71절에서 3차 부인이 일어납니다. 워낙 강력한 군중의 기세였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꼴을 고스란히 당할 지경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에게 시선이 옮겨졌어요. 이 거머리 같은 여종이 계속 왔고 이제 사람들이 동조하기 시작했고 3차 부인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여기서 더 강력한 부인이 필요해요. 사실 베드로가 겁없이 달려왔지만 여기까지가 베드로의 한계였던 거죠. 그래서 그는 65절에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처럼 3년간의 제자 훈련을 무위로 돌리고, 그러니까 신대원 3년 다녔는데 무위가 됐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가 되어서 똑같이 그들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마가복음의 이게 메타포라 그러거든요. 문학적 해석에서 이제 상징이라고 해요. 잘 보세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침묵을 하며 말을 섞지 않고 성전을 허물고 부활을 믿으셨던 예수님과 절대 죽지 아니하려고 아랫들 앞들 옮겨가면서 별짓을 다하는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은 침묵하는데 계속 떠들어대고 있고,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셨던 부활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베드로. 그는 그날 겹불을 쬐며 예수님의 에고헤임이 전능자의 우편에 앉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죽지 않으려고, 즉 성전이 허물어지지 않고 있는 거였어요. 결국 오늘 본문의 주제는 성전입니다. 역시 죽고 싶지 않았어요. 안 허물어지잖아요. 그가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용기로 나아가고 했지만 안 허물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결국 베드로 역시 겹불을 쬐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같은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은유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구조의 절묘함이에요. 그는 죽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 땅에서 삶이 전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성전을 유지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반드시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여종이 붙게 돼 있고, 우리가 위치를 옮겨도 도당이라고 고발하는 자들이 붙어 있게 돼 있습니다. 성전을 허물면 죽을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성전이 허물어질 때 우리는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처럼 하지 않고 반대의 측면에 서 있다는 것을 마가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 노선이에요. 73절, 그때 닭이 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이 베드로가 ADHD가 맞는 게요, ADHD는 소리에 민감해요. 부인할 수 없죠. 그래서 수업 듣다가도 운동장에서 와 하면 그냥 그거 보게 돼 있어요. 소리에 무척 민감합니다. 소리. 베드로는 그 닭 소리를 듣고 근데 참 이 ADHD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것이 말씀을 깨닫는 능력의 출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말씀이 생각나요. 닭이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말씀 다 잊어버렸었는데 결국 베드로는 닭대가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베드로가 평생 동안 안 먹는 음식이 치킨이었고 닭소리만 들어도 너무 싫어하는 트라우마가 올라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밤 간식은 치킨. 우리가 베드로처럼 안 되기 위해서라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바로 베드로는 그 소리, 그걸 듣고 자신의 머리를 조아리며 기억합니다. 드디어 말씀의 인지가 일어나요. 그리고 평생 흘릴 눈물을 그날 다 흘리고 대성통곡합니다. 이 말씀 역시 상징이에요. 그날 밤 베드로는 자신의 인간적인 성전, 못된 자아, 왜 여종이 얘를 이렇게 베드로를 알아봤을까요? 베드로가 얼마나 나섰으면 다 알아보는 겁니다. 눈치껏 뒤로 빠질 줄도 알아야 되는데 눈치 없이 나서서 다 아는 거예요. 그날 밤, 그날 새벽 교만과 열등감의 성전이 그날 그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이것은 역시 상징이에요. 메타포예요. 이제 그는 옛 모습의 성전이 거기서 그 닭소리로 죽고 예수님의 말씀의 인지가 부활하면서 그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부활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무너지면 영적으로 유익해요. 그런데 도망가면 이런 거 없습니다. 곁불이라도 째십시오. 목장 근처라도 가십시오. 교회 근처라도 가십시오. 말씀 근처라도 가십시오. 기도 근처라도 가십시오. 곁불이라도 째야 이런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도망가면 없어요. 베드로는 이날 육신의 성전이 무너져요. 그 영혼의 성전이 무너집니다. 곁불째는 자에게 있는 은혜예요. 누가 곁불이 나쁘답니까? 붙어만 계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요즘 예배 뜸한 성도들에게 연락했어요. 곁불째시라고. 그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곁불이라도 째시라고. 그리고 설교 퍼날라요. 우리 오집사가 편집 잘해서 제가 저도 제 설교 퍼나르기 민망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어머니, 여쭤보는 어머니 되시자고. 응? 성도 여러분, 멀찍이라도 쫓아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가 헤매죠. 우리가 영적 ADHD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있으면 그것도 선으로 바꾸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국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해요. 모든 자들 다 주님의 은혜로 이제 이 베드로가 이날 안 무너졌던 성전이, 마음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펑펑 울고 땅을 치고 바닥을 치고, 네, 진짜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그걸 안 다음에 베드로는 이제 부활합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아둘람 성도님들 다 그러시죠? 그죠? 자, 곁불 한번 째봅시다. 이렇게. 따뜻해. 곁불 째. 이렇게 곁불 째면서 우리 갑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나눔, 도망하지 말고 적어도 영적인 곁불이라도 째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너짐과 대성통곡의 사건이 결국 부활의 사건이 될 것을 믿습니까? 무너지면 부활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